인류의 문명사 가운데 인간이 만든 수많은 업적들이 있고 현대인들의 눈으로 봐도 이해가 어려운 그런 엄청난 일들에 대하여 불가사의 이런 이름을 붙인 곳이 종종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세계 역사의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이집트의 피라밋입니다. 피라밋은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곳곳에 또 중앙아메리카의 멕시코 등에도 있고 최근 뉴스에는 중국이 공개하지 않지만 중국 서역 쪽에 엄청난 크기와 규모의 피라밋 집단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 피라밋이 중국을 거쳐서 일본과 한국으로 번역되어서 소개될 때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바늘처럼 뾰족한 탑은 첨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역삼각형 모양의 피라밋은 천편탑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한자에 황금을 얘기하거나 혹은 돈을 얘기하는 금자를 닮았다. 그래서 금자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쇠금자를 닮은 역삼각형의 건축물. 그래서 금자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원은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금자탑 하면 피라밋을 연상하지 않고 역사에 남아서 후세의 길이 기억될 만한 업적. 그래서 그 사람은 참 그 분야에서 금자탑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쌓는다라는 말에 피라밋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평균 2.5톤의 그 엄청난 크기의 돌 230만 개에서 250만 개를 기중기도 없이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머리카락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그런 틈으로 가공해서 그 구조물을 4,800년 전에 어떻게 세웠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불가사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고대 사회에 저렇게 엄청난 건축물을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치자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고 희생당하고 거기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피라밋 건설 현장에 노예들을 채찍질하고 가혹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피라밋 건설은 강제 노역이나 혹은 노예들에 의한 노동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베푸는 통치자의 은혜의 혜택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즐겁게 거기서 살면서 이 엄청난 공사를 감당했는데 그 이유는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안정된 생활을 1년 내내 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그 농사를 짓지 못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농한기나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통치자들이 거기에서 공동으로 작업하게 하고 거기서 먹고 살고 그리고 배급을 주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피라밋 건설에 참여하는 고대의 복지 혜택이었다. 이렇게 최근의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부는 언젠가는 점점 분명해지겠지만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나 건설, 과학기술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무엇을 지어냈고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적 유물로 후세에게 전해지는 거지요. 성경에는 탑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가 바벨탑 이렇게 표현하는 시날 평야의 탑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탑은 대부분 성을 지키는 망루, 망대, 파수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바벨탑을 건설하다 중지되었다라는 이 초기 역사에 대한 이해가 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을 천천히 자세히 읽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에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홍수 이후에 그 후손들에게 새롭게 반복하여 주셨던 그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던 사람들이 돌아보면 보이지 않고 기억할 수 없는 새로운 지형이 등장했을 때 끝없는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멀리까지 가면 우리가 다시 돌아오거나 흩어졌던 사람들이 서로 모이기에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 그럼 이제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모여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사명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그들의 존재의 이유를 잊은 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오신 그 기나긴 역사적 사실을 잊고 우리가 안전을 도모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성과 탑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 성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물론 탑이었겠지만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이 건설한 건 탑만 건설한 것이 아니고 성을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보다 성벽을 쌓는 안전,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평안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이름을 거기에 새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척이 되었어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건설 사업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고 혈연과 그리고 지연으로 똘똘 뭉쳐서 여기까지 왔던 이 도시문화의 건설자들 사이에 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한 혼란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벼락을 때릴 필요도 없고 지진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순조롭게 진행되던 그들에게 소통이 되지 않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소통을 막으심으로 전 세계로 흩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목적, 두려움에 전진해야 하는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싶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소통이 막힌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소통이 잘 됐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땐 잘 극복했어요.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고 힘을 비축하고 뭔가 더 안정된 것을 추구할 때 서서히 마음과 그리고 언어와 생각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지 말자고 성을 건축했는데, 이름을 내자고 탑을 쌓았는데,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평지에 성을 건설했는데 말이 달라지니까 더 이상 공사가 진척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녹색 자연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회색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이 없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돈이 없거나 기술이 없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들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답답해, 속 터져,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이런 불통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잊고 스스로의 성을 건설하며 정착하려고 한 그들, 답을 건설하여 안정과 힘을 확보하려고 하던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의 유대인들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통과 관습 그리고 기억을 따라서 1년에 한두 번씩 명절에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에 참여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미 유대에 와서 유대인들을 만나도 유대인들과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땅과 환경에 따라서 언어 습득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해외에 나가서 사는 분들이 제1세대 그리고 1.5세대를 넘어서 벌써 2세대, 3세대 한국인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한국계 사람인데 우리말을 잘 못해요. 오히려 현지의 언어가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한인교회, 이민목회, 선교지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참 어렵다고 해요. 그냥 밥 먹고 사는 데에 언어 불편은 없는데 이게 영성과 그리고 감성을 만져주어야 할 그런 소통의 언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어떤 가정의 이야기인데 맞벌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엄마가 출근할 때 친정 어머니,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저녁이면 퇴근하면서 친정에 가서 할머니와 함께 하루 종일 놀던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어느 날 한 서너 살 된 어린아이를 어머니께 맡겨놓았다가 저녁에 퇴근하면서 친정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오려고 들어갔어요. 마침 할머니와 손자가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엄마가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보더니 3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술 떠. 이건 누구의 언어겠어요? 그래요. 집에 돌아와서 휴일날 같이 있는데 아이가 배가 고픈지 엄마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한술 줄란가? 여러분, 언어는 고집해서 배우라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애국심을 가지고 언어를 배워야 한다, 이래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형제들 3대가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살고 있을 때 풍부하고 깊이 있고 감성적인 언어들을 배우는 거지요.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서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정신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찾아왔지만 올 때마다 쓸쓸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뭘 알아들어야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해외에 살다가 지금 들어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워 참 감동받았지, 옆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저게 뭔 소린가? 전혀 감동이 없는 거지요. 제가 러시아에 가서 선교지에 강의하고 사역하고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선교사님들 수련회에 집회를 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통역 세워놓고 설교하는 게 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심해요. 한마디 하고 기다려야 되고, 또 통역 한 분이 이 말을 알아들을까? 또 이런 걱정도 있고, 잘 전달되었나? 그렇게 사역하다가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과 모여서 수련회를 시작했는데, 아이고, 러시아 말이 아닌 우리 한국말로 함께 막 찬양을 하니까, 러시아 말 찬양을 할 때도 은혜가 있었지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가슴에 막 차는 거예요. 집회 마치고 선교사님들 보고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한국말로 찬송하니까 아주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네. 목사님, 몇십 년 살았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단순히 거래하고 내용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이 오가는 그런 소통이기 때문에 언어의 문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믿을 수 없는 부활의 놀라운 기적, 승천, 이 모든 사실 앞에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되는 복잡한 심정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뛰쳐나가고 싶고, 어떤 사람은 도피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기도하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고 응답할 때까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두려워하던 사람, 서로 네 탓이라고 비난하던 사람, 절망하던 사람, 막연하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당당하게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도 이 불통, 소통되지 않은 현상 때문에 무척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3년이나 같이 먹고 자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면서 끊임없이 훈련시켰는데 알아들었나 하면 딴소리하는 거죠. 잘하나 하면 곁길로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참된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제 깨달았구나. 그래, 교회의 설계도를 내놓고 이제 교회의 시대를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님의 앞길을 막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만나서 참 두뇌회전 빠르고 계산 빠르고 믿음직하구나. 그래서 예수님 일행의 모든 지갑을 다 맡겼는데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소통되지 않고 각각 자기 생각대로 가는데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하는 것에서 끝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내가 떠난 다음 내 대신 너희를 돕는 보혜사, 네 곁에서 너희들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사이에 소통되지 않았던 것까지도 다 풀릴 거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지. 알아듣고 깨닫고 가슴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가올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 마태복음에는 꺼져가는 심지라고 표현했는데 이 등불이라고 하는 말이 심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지에서 나오는 불꽃이 중요하지 거기에 토기로 담긴 그릇이, 토기로 기름을 담은 그릇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꺼져가는, 연기 나는, 끓음이 나는 심지를 눌러 꺼뜨리지 않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기름으로 밝히던 등잔을 기억하시죠? 끓음이 나요. 가물가물해요. 그때 등잔을 치워버립니까? 심지를 뽑아서 버립니까? 토기로 된 등잔에는 기름이 가득하고 거기에는 섬유로 된 심지를 담궈서 그 끝에 불을 붙입니다. 주인은 끓음이 나서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고 주위가 어두워지고 그 불빛이 가물가물할 때 뽑아버리자, 깨버리자, 갈아치우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떨어졌구나. 기름을 부어주면 다시 환하게 불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진짜 남의 편이구나. 그래서 남편이구나. 당신 내 안에 맞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항상 내 옆에 있는 줄로 알고 옆에 내인 줄 알았는데 저 편이네. 너를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 맞냐? 어쩌면 그렇게 아빠 엄마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실망시키냐? 형님 그럴 수가 있어? 아우야 너 정말 실망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를 못해서 그랬습니까? 나이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형제 우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지.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인 판단을 한다면 내가 먼저 기다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을 따라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세례의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했는데 다시 식어졌다면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진심을 다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왜 저렇게 우리 남편은 못 알아먹을까? 내 아내는 왜 저렇게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 자식은 왜 부모의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을까? 기름이 없는 게지. 그러면 우리는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기도의 힘을 믿고 거기에 교육이 있고 거기에 전도가 있고 거기에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삶의 투자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남의 나라 말을 잘 못해도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에 통역 어플을 깔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금방 통역이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위에 한글로 안녕하세요, 밑에 굿모닝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10년, 20년 더 발달하면 그냥 침만 하나 이렇게 귀에다 꽂고 이어폰 같은 거 꽂고 다니면 이제 자동 통역이 되는 시대가 오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왜 답답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동서남북 왜 소통이 안 됩니까? 통역이 안 되기 때문에,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요. 자기 생각, 자기 나라 말로만 하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설교할 때 한 사람이 설교했어요. 그런데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다 자기가 쓰는 언어로 알아듣는데, 그 이유는 말하는 사람 속에 성령께서, 듣는 사람 속에 성령께서 자동 통역과 번역 어플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속 터지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까닭이지, 내가 성령으로 말하지 않길 까닭이지.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그분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언어는 입술의 언어가 아닙니다. 가슴의 언어이고 사랑의 언어입니다. TV 채널을 돌리면 짜증날 만큼 수없는 광고가 시간을 뺏어가고 또 진행을 답답하게 해요. 그런데 어떤 광고는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포근해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는 마음속에 있다는 걸. 제가 어느 회사에 부탁받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정을 담으면 눈빛만 봐도 안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읽힌다는 거죠. 이 가슴의 언어, 사랑의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벽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앞에 문이 열리지 않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후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소통한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밤을 새우고 금식하며 부르짖는들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방언이든 그것이 사투리든 그것이 더듬더듬한 말이든 표준말이 아니든 문장이 아름답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의 언어, 가슴의 언어, 성령의 언어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가능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성령으로 인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교회에 모이면 교회가 많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소통하고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사역과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소통은 일치나 연합이 아닙니다. 서로
개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개개인의 인격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이 오가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통째로 불더미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도원 갔다고 통째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 유명한 강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청중들이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날이 왔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한계가 있어요. 왔다 그러면 조금 거리감이 있는데 이미라는 말을 그래서 강조해 넣은 거예요. 오순절 날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문 앞에 왔다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 날 속으로 역사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기초가 된 성도들 모두에게 사도들을 비롯한 사람들 각각의 머리에 하나씩 성령의 세례를 상징하는 불꽃, 혀처럼 갈라지는 불꽃이 머리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다고 자식이 성령 충만할 자동적인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냉랭한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아니라 먼저 내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먼저 내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 절벽 같은 사람과 만나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알고 기다리며 그를 위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포용하고 용납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당신이 성령 충만하여 부부가 소통하고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고 교회의 교역자와 성도가 소통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여 그런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와 교단이 우리 사회에 동서를 소통시키고 남북을 소통시키고 세계 인류를 소통시키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소통의 언어를 말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